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우리 김희숙 목사가 얼굴이 창백한 채 기진맥진에서 앉아 있어 왜 그렇게 힘이 없고 기진맥진에 있느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설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자꾸 연세가 드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는 예배를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 일을 함께 힘써왔던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연로해서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그래서 힘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 같지 않고 공부하는 것에 능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는 거에 그렇게 애써 외우려고 해도 그것이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같은 하고 젊은 아이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잘 외우고 잠깐 외우는데도 잘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연로함에 많이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다시 아프리카에 가려고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한 아픈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아픈 것이 성숙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여러분들은 이 아픔 한번 아프면 몸이 축이 많이 나고 마음의 다운이 많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환난과 거부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거부러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잘 여러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겉사람, 우리의 몸은 낡아진다. 우리의 몸은 계속 늙어지나 그러나 이 겉사람은 늙어져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16절을 읽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나이는 56세입니다. 우리가 56세로 보이는데 이 나이 정도 되면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겠지요. 56세가 되면 나이가 먹어서 몸이 낡아지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몸이 연로해지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낡아지는 이 몸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의 몸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56세는 젊은 축에 들어가죠. 강정수 권사님 마을에서 무슨 잔치를 하고 하는데 젊은 분이 부녀회장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젊은 분이라고 해서 한 40대? 50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젊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60대. 놀랍죠? 예, 그 당시 56세면 지금은 그러나 한 70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겉사람이 낡아지면 모든 여러분 장기가 이제 노화가 되죠. 우리의 장기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체력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우리의 의욕까지 떨어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해보고 싶은 일도 많지요. 젊었을 때 해보고 싶고 도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젊었으나 늙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속에 날로 새로움이 있다면 젊음 먹지 않고 아름다움이 있고 젊음이 못지않게 그 아름다움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체력은 몸이 낡아지니 체력은 낡아지고 떨어지고 의욕은 약해지고 하고 싶은 것이 없으니까 이게 다운이 돼, 낭망이 돼. 우리가 50 전까지만 해도 노화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겁이 없어요. 이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그런데 50이 가면 눈이 침침하기 시작해요. 그때 한번 마음이 울컥하지. 그래서 눈이 침침할 때는 뭐 이제 마음이 덜컥하니까 운동도 해보려고 하고 좋은 것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리고 이게 찬물로 샤워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그때가 한 이제 55세 정도 이 정도 되면 몸이 이것저것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의 몸은 낡아집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20대에 이런 말이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지만 여기 대부분 다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날수록 연약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흩날리는 흙으로 가까워 갑니다. 우리 육체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수는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하나님이 주신 날수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죽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하루가 또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매일매일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1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흙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하려 합니다. 자, 여기 우리 11절부터는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바꾸면 살아있는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즉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말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다시 말해서 다시 제가 해석합니다. 살아있는 내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낸다고 한다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통해서, 썩어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2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없어질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내게 된다면, 육체가 될 이 흙이 될 이 육체가, 흙이 될 이 육체, 흙이 될 내 육체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이 11절 말씀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결국 흙이 될 이 육체가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느냐, 결국 흙이 될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낸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육체가 그 생명의 통로로 쓰인다면 그보다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는 결국 주를 믿는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절대로 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천하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학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할 몸이 아닙니다. 육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는 천하지만, 내일 이 육체가 먼지밖에 안 되는데 그 먼지를 위해 산들 그 삶이 귀할 수 있을까? 그냥 먼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먼지밖에 안 되는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몸이냐, 이 말이지. 이 11절 말씀이 어렵지.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하는 한,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80이든 100이든 우리 몸이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내 육체가, 이보다 아름다운 육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나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젊었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매 성숙함이 있습니다. 포용력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냄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서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젊으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득하면 그보다 아름다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얼마나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읽습니다. 17절을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예, 사실은 이 17절 읽어보시면 첫 번째 16절에는 우리의 몸이 낡아짐으로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왕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심한다면 17절은 이 환난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마치 우리 8절 9절에 얘기한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해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그리고 거꾸로 등을 당하는 일, 이런 일로 17절은 사실은 낙심한다는 거예요. 결국 가족이 좋고 학력이 좋고 지식이 많고 건강하다 해도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그러나 다시 읽습니다. 12절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런 환난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거의 망할 것 같은 이 거꾸럼 가운데에 이런 환난 속에, 그러나 본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드러냄에 있어서, 아니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내 몸을 통해서, 내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기쁘게 살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육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준다면 이보다 더욱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말미암아, 이것은 뭐예요? 내가 아닌 당신, 내가 아닌 타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의 앞부분에 예수를 믿으면 고생하지 말아야지, 예수를 믿으면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생을 그렇게 하느냐, 왜 사서 돌을 맞느냐, 왜 사서 그렇게 어려움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조차도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영광에 촉히 비할 수 없다는, 결국 16절은 내 몸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17절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18절에는 내가 취하고 싶은 것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갖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안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죽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의 생명이 보여질 거라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동역하는 이 부분을 우리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망에 그래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했듯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조롱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역사하신 따라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앉아있을 때까지 누군가 우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버리고 그분이 죽어서 내 속에 지금 결국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여러분이 어려운 이 12절, 13절입니다. 다시 17절 읽습니다. 다시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자, 우리가 받는 환난, 거부름뜨림 그리고 무결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큰 환난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자, 13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야 합니다.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도 참 힘들죠. 이 말씀은 이 13절의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6편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 말씀.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읽어도 우리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116편의 이 시인은 무슨 말이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거꾸름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질병이든 우리 육신의 문제든 이게 경제의 문제든 이거의 어떤 관계의 문제든 우겨싸움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거꾸로뜸을 당해서 사망의 이 멸망에 이른다는 그런 순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남이 봐도 저 사람 어떻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이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는 그 확신 때문에 질 같은 내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한다. 뭘 말한다?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 13절의 이 말씀이 환난을 당하고 거부름을 당하는데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인처럼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온갖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하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말한다, 이 말이 내가 선포한다, 이 말이 이 13절의 이 말씀. 이 선포하는 과정이, 상황은 우리 안에서 역사했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거라. 자,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성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박해 속에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도 가면 우리는 흙으로 가는 그 길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흙으로 갈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앞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이 낡아지네,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힘들네, 너무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시는 것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서 하실 줄 아노라. 너희 안에, 다시 말해서 너희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15절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거부름을 당해요. 예수 때문에 당하든 세상 일 때문에 당하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거부름을 당하는 모든 일은,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다, 타인을 위함이다. 왜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같아요. 우리가 왜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그들에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어야, 자존심을 죽여야, 시간을 죽여야,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잖아. 반대.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보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배인 질그릇이 우리 안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 보배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들었다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정적인 긍휼하심 때문이죠. 깨지기 쉬운 나 같은 질그릇이기에 우리 인생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내 몸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은 혼동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질서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은 혼동하고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두움 가운데 빛 가운데 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몸에 질그릇 같은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을 때에 타인에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늙고, 결국 이 땅에서 힘이 없고, 결국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 생명을 드러낸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큰 소망이고 큰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 16절 17절처럼 몸이 낡아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금그릇이가 아니라 여러분은 너무너무 교만해 예수조차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일 것이고, 질그릇인 여러분의 질그릇인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은 낡아지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어. 결국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진리를 함께 소유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낡아짐으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나이가 듦으로 인하여 믿음이 충만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큰 희망,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결국 그 어려운 가운데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승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낡아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육체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고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어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보다 더 쓰임받는 아름다운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며 내일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린 모든 이를 위해 비록 몸은 날마다 그 속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고 영원한 그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 여기 예배드린 한 분 한 분,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